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글락에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각 주요 직책 인선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죠. 국무총리, 국정원장, 민정수석, 비서실장, 홍보대변인 등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재명 정부는 핵심 요직에 일할 사람들을 바로바로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사람을 세우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대충 세울 수 없는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미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각을.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분한테는 이 일을 맡기고 저분한테는 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구상이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역, 학력, 세대를 초월해서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기용하고 발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이재명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탁월해도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을 위해서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과 세대와 학력을 초월하여서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다윗 편에서 다윗과 함께해 주었던 주요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고 또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서도 다윗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을 돕겠다고 나섰고 이후에도 보면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 등등 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윗을 돕겠다고 나섰다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12장 바로 직전 11장에서 어제 본문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되기 시작하고 다윗 주변에 추격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유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들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심지어 이방 나라,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방 나라로 숨어서 피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시글락. 예, 시글락. 도시락은 들어봤는데 시글락은 처음 들어보시죠. 예, 시글락.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다윗하고 사이가 좋나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블레셋하고 다윗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신의 원수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자기 좀 숨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디다가 얘를 숨길까 하다가 시글락을 줘요.
그래서 시글락 땅에 이 다윗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에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지금 다윗이 왜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숨어 있냐면 바로 사울 왕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 사울 왕을 등지고 블레셋 땅에 숨어 있는 유다 사람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점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이 부분 좌우 손을 놀려, 이게 뭐냐면 양손잡이를 의미해요. 양손잡이. 전쟁을 할 때, 물매를 던질 때 양손잡이면 유리하잖아요. 축구도 오른손만 차는 게 아니라 손흥민은 왼손으로도 잘 차잖아요. 왼발로도 잘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손을 사용할 줄 아는,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전쟁에 능한 용사라.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는 것이죠. 또한 8절부터 보시면 갓 사람, 갓 지파 사람들도 다윗에게 모입니다. 자,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번에는 어디 지파? 갓 지파 사람들. 근데 그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왔대요? 갓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는 요새, 광야에 있을 때 왔어요. 광야가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콩국물은 보장이 된 게 없어요. 그게 광야잖아요.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내가 왜 가냐 이거죠. 그런데 갓 지파 사람들이 갑니다. 다윗에게. 나에게 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벼슬을 줄 거예요. 뭐 돈을 줄 거예요. 뭘 약속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 광야에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갓 지파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기꺼이 다윗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잘 쓰고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들 사슴같이 빠르게 아주 민첩한. 더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15절이에요.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15절에 한 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언제 요단을 건넜다고요? 정월은 6월절이죠. 6월절이면은 1월부터 3월, 요때는 우기입니다. 우기. 이스라엘의 우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 들어가는 것처럼 이 갓 지파 용사들도 요단강 물이 다 빠져나가고 건기 다 빠져나가고 이제 얕은박해서 건너갈 만해서 건너가서 싸운 게 아니고 이게 요단강 물이 언덕에 가득 넘치는데 그런데도 이 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아말렉,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을 쳐서 동서로 흩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온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 있지? 어떻게 이런 귀한 분들이 나한테 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내 주변에 있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랑 같이 살지? 다윗이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분들한테 뭘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시글락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지? 내가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지? 왜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건 이제 다시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사람들을 붙이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절대 혼자 있지 않다.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사람들을 자꾸 다윗 주변에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이 대장부들을 자꾸 다윗 주변에 그렇게 포진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귀하고 능한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나팔을 분 적이 없잖아요.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어요. SNS에 글 한 번 올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시글락에 있으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가고, 그가 광야에 있으면 갓 지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우리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방패와 차례 능한 자요. 우리는 달리기도 빨라서 우리는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요? 왜 나는 인생에 이렇게 기구할까? 내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나에게 펼쳐진 건 고난과 가시밭길 뿐이구나. 나는 참 외롭구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평생 원하고 바라는 게 뭐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자, 시편 27편 4절이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이게 다윗의 소원인데 사울에게 쫓기니까 이 거룩한 소원, 이 열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시글락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동굴로 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 다윗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윗인데, 이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며, 다윗이 얼마나 무력했을 것이며, 다윗이 얼마나 암담했을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좋은 사람들을 붙이세요. 좋은 의원들을 붙이세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붙이세요. 좋은 고객들을 붙이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이선주 권사야,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옆에 김송자 권사도 보내고 정순애 권사도 보내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어제도 한 형제님이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스텐실 삽입하고 겨우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돼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드렸어요. 이만저만 하시다면서요. 많이 놀라셨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또 제 남편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인으로 나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문수원 집사님 옆에, 우리 정혜준 권사님 옆에 사람들을 자꾸 붙이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힘 있을 때 나랑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약해졌고 내가 진짜 약해졌을 때 결합 없이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에 붙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겁이 나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과 동적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붙이시고, 광야 요사에 있을 때는 갓 지파 사람들을 붙이시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이사갈 지파 사람들을,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붙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로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